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우리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이 있기를 아멘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는 심지가 견고한 것은 새해 그가 주를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하늘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하심으로 평강하고 평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 의인이 부활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오랫동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언약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 올해 2025년 저희 교회의 주제입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자.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자. 행복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의 첫 시간으로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다시 오심, 모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모세가 너희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새로운 삶, 새로운 땅, 새로운 2025년을 살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선택지를 줬어요. 2025년,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2025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시간표가 뭔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자가 너무 작죠? 눈이 좋으신 분은 마석에서 여기 원병원 앞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을 가는 리무진 버스 시간표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 이제 제주에 집회를 가면서 이제 이걸 검색을 했어요. 이게 딱 치면 우리 마석에서
뭐 공항, 이 리무진 치면 이게 그 검색 순위 제일 위로 뜹니다. 제가 검색할 때까지. 제일 딱 보니까 시간이 제가 비행 시간이 12시인데 보니까 8시 10분, 40분 이렇게 버스 2대가 원병하게 출발을 해요. 그럼 한 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8시 40분, 9시 40분, 10시 40분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걸 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주 여유롭게 새벽기도 마치고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저 가방을 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와야죠. 이상하다. 이게 8시 10분에 맞춰서 2대가 있는데 10분 차도 안 오고 40분이 다 됐는데 40분 버스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그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8시 때의 버스가 없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제가 이걸 보고 왜 8시에 버스가 없지? 큰일 났다. 여기 없으면 그 다음에 10시인가 이러면 이 비행기를 놓치겠다 싶어서 봤더니 제가 11월 3주 차에 비행기를 탔는데 11월 1일부터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정보는 10월 말까지 적용되는 정보를 제가 보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제 일정과 삶을 다 계획하고 2025년 전혀 문제 없을 거야. 난 직장 그대로 다니고 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별 문제 없어. 은행에 잔고 있어. 몸 작년 건강검진 때 별 문제 없었어. 차, 아파트 별 문제 없어. 나는 2025년 하나님 없어도 뭐 이대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불과 2주 전에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제가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만약 돕는 한 분이 안 계셨다면 중요한 일주일짜리 집회를 망칠 뻔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선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저처럼 어떤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선택을 해요.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차나 사지 않습니다. 뭐 별별 걸 다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댓글을 뭘 달았는지까지 보고 교회를 올 때도 그냥 마석교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와서 살펴보고 교인들 얘기 들어보고 호평교 얘기 가서 마석교 어떤지 들어보고 심한 분은 목사님이 어디 교회를 거쳤는지 해서 그 교회들마다 평가를 듣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어떠냐고.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합니다. 근데 과연 정보만 가지고 선택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정보라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한 거예요. 정보를 인터넷에서 우리 하는 대로 습관적으로 검색 제일 위에 올라오는 거, 검색 순위 제일 위에 있는 남들 하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히스기야는 무엇을 믿을까? 무엇에게 믿고 맡길까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신임이라는 말은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내년 한 해를, 작년에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 혹시 내가 이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이 마석교회를 계속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신임, 뭘 믿고 거기다 내 삶을 맡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남쪽 제2의 최강대국인 애굽, 요즘으로 하면 이집트죠.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 사이에서 어디를 택하느냐를 놓고 또 이런 이런 성향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을 느낍니다. 당시 아시리아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정보를 줘요.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이 기별을 듣던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지금 포위돼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좀 쓰면 똑똑한 자기들이 통역을 하고 의역해서 말을 좀 풀어서 백성들이 겁 안 먹도록 좀 수위를 낮춰서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 왕의 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의 방언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왕이, 너희 목사님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2025년을 지키라 했지,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기별을 주셨고, 당시 세계적 정치와 힘과 그리고 유튜브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산헤립은 아시리아의 왕이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냐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벌써 한번 이 두 번째 침공이고, 먼저 1차 침공 때 항복을 했던 나약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뼈저리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10수년 동안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차곡차곡 실력을 쌓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대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통령이었어요. 누가 더 정보력 있고 누가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2025년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하나님 없이 전혀 다른 정보와 전혀 다른 신뢰성에 근거한 어떤 기별, 경고로서 저희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택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사자가 말하기를, 너희 히스기야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미래는, 앞날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모든 각종 신을 다 부수었다. 이런 신, 저런 신, 저런 신 다 우리 앞에 굴복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를 막을 것이냐? 우리의 신 아슈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에 있어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따를 거냐, 사네립의 말을 따를 거냐의 선택이라고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그 깊이 있는 선택은, 그 심중 깊이 있는 결정의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당시 최강대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내립이 믿고 있는 아슈르를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그날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신임이라는 말은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나는 내 삶, 내 존재 전체를 신임, 믿는다 이 뜻이에요. 신뢰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신임했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서, 목사님도 아니고 왕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실패한 사람이다. 1차 침공 때 내가 겁을 먹어가지고 항복하자고 설득하는 바람에 우리 수많은 어머니들이 죽었다. 내 여동생들이 끌려갔다. 내 친구들이 목배임을 당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니, 다시 한번 2025년이 왔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대의 열조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왔던 그 믿음,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신앙의 그 신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히스기야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임하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유명한 성경절이 어디 나오는 말이냐? 가장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순간, 선택의 순간, 2025년을 어떻게 살지 결심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믿음을 표현하면, 그분에게 신임을 드리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평강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늘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2025년 저희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내시도록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아멘. 그때 승리가 왔습니다. 기록상에 의하면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왕도 도피길에 남도 아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나는 누구를 신임하느냐?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 받고 신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면 헌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 세대의 기도문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겠다. 30대가 그런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방금 전에 30대 대표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겠다. 그럼 그 일을 이루실 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나를 믿을까요? 아니면 정부를 믿을까요? 아니면 돈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와 철학을 믿겠습니까? 나는 이 새 아침에 누구를 신임하는가? 내가 받는 신임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 오늘 안식일은 나는 누구에게 내 신임을 드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신임을 표현한 문서를 신임장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누구에게 신임장을 드릴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고
대언자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신임, 믿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인생을 맡기면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이 새 첫 안식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함께 결심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아멘에는 내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임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주의 제자도 했습니다. 저희가 아멘한 것처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뭐하라? 신임하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 20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신임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사네립, 그 뒤에 있는 아슈르, 그 아슈르로 나타난 사단에게 내 신임장을 줄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 그 뒤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을 들여서 내 모든 걸 맡기고 한 해를 살 것인가? 이 새해에 나와 내 가족의 신임장을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임은 어떤 특정 분야에만 해당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적 생활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임은 교회 생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생활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한 발 더 나아가면 개인 생활도 영적인 생활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 내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생활 전반의 신임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이 균형진, 개인적으로 신앙할 때와 교회에서 생활할 때와 가정과 직장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임장을 드린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의 신임을 지켜주시기를, 열심히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신임을 얻으셨다. 권위, 직책, 혹은 나이, 혹은 재산, 혹은 내가 좀 배웠다는 것으로, 혹은 사회적 경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아빠다, 엄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신뢰와 신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예수님처럼 생활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셔서 우리의 신임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신임을 얻는 그리스도인.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프랑스로 이제 발령받은 우리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가자마자 바로 나 대사입니다라고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임장이라는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신임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를 대신해서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들려주면 이 대사가 가서 그것을 프랑스 이제 외교부에다가 내고 외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로부터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역으로 말하면 부르심을 주시면서 하늘의 대사로 이 땅에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내년 한 해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신임장을 내놔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임장, 이렇게 내가 사는 이유는 여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신임받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 삶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안식일은 그것과 별개로 입장을 바꿔서 신임장을 받고 집사 신임장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나도 내 신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다. 내가 종종 돈에 너무 집착하고 내가 종종 건강 문제에 너무 이렇게 휩쓸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임보다 또 다른 어떤 힘, 가능성, 병원, 어떨 때는 법의 힘까지 빌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이 있었다면 히스기야처럼 회심하고 회개하여 새해에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하늘 대사로 이 땅에 신임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분 마음으로 이제는 나도 내 신임장을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주님, 저를 대신해서 우리 하늘에서 저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가 계신 그 대사, 우리의 대사, 우리의 신임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025년 한 해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신임장을 허락하신 그분 하나님께 오늘 안식일 나의 신임, 나의 가족의 신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임을 오직 여호와께 바치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니 이는 마석교회 성도들이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한 해 내도록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고 우리 전부를 맡깁시다. 그분이 하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2025년 이 한 해 우리에게 신임장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을 우리도 믿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의 신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